올해 선교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지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유인물과 또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선교부에 속한 집사님들과 또 선교사님이 보내신 영상을 통해서 선교 페스티벌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러한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진도를 맞추려고 마친 것보다 지금까지 쭉 12월부터 쭉 지나오면서 로마 말씀을 살펴서 15장까지 이뤄왔는데 딱 오늘 선교 페스티벌을 맞는 이 주일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다시 말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는 이 지방, 고린도 지방을 얘기하는데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동선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아래쪽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위쪽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안디옥을 시작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이 아시아를 지나서 쭉 따라 바울의 3차 전도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윗부분까지 쭉 지나가게 되면 거기가 그 유명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그리스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 우리에게는 아테네로 알려져 있죠. 아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네모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만나서 이 텐트 메이커로 잠시 사역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 이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 할 때 복음을 증거하며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세워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는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다 하면서 내가 여러 해 전부터 로마를 방문해서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한국말로 서바나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뒤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로마서 16장인데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여러 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어디에서 사역했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지도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들이 좀 많고 사람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찾아보십니까? 저 오른쪽 아래쪽에 수리아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수리아 위쪽에 안디옥이 있죠. 찾아보셨죠? 그러면 그 완전 반대편으로 쭉 보시면 거기가
스페인이 있죠. 가로하고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의 지역으로는 포르투갈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있는 그 반도를 사도 바울이 가길 원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을까? 그럼 이 당시의 세계관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직사각형된 모양의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땅 끝이 어디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오른편에 있는 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땅 끝은 그 반대 왼편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가 땅 끝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그 과정 속에 그 중간에 있는 아시아와 지금으로부터는 소아시아죠. 그리고 마게도냐, 아게아야까지 복음을 2차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져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가 완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서바나,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가지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요즘에는 누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다 동그랗다고 믿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반증하는 것 동시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다 땅끝, 그러면 나도 서바나 가서 스페인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땅끝은 되돌아보면 돌고 돌아서 땅끝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땅끝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지방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름 잘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6절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를 간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래요. 앞으로 좀 화면 돌려서 지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아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이 가운데 쭉 나와 있는 고린도에 있었으면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을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고 그럽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이 지금 바울이 전거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 아가야에 있는, 또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이 초창기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후에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을 통해서요,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만 머물던, 예루살렘과 곧 인근 지역 유대에서만 머물던 복음이 참 하나님의 이 전도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자 사도 외에는 나머지 일반 성도들이 다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 집사님이 그 피신하면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건이에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복음이 이 핍박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사도행전의 이 초창기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가보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자기의 소유를 다 갖다 팔아가지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서 공급은 많고 수요는 나름대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물건을 통용해도 괜찮았죠. 그런데 핍박이 나고 또 기근이 막 심해지니까 이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함께 모였던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주 단위로 모였던 이 엄청난 부흥이 일시적으로 싹 사그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멋있게 사역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 율법에 되어진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맞게 우리가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라고까지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외적으로는 힘이 약해진 것이. 그럴 때 참 하나님의 계획은 또 너무너무 신비롭죠. 그렇게 환난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피신해 갔던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구제헌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제헌금을 잘 모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자원에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지방에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이 교회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이에요. 요즘 구제 헌금 하면 정말 얼마나 송금하기가 편한지 그냥 은행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해가지고 그냥 몇 번 탁 누르면 돈이 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헌금은 말 그대로 돈이 아니고 헌물이었어요. 헌물.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음식도 좀 안 먹고 떼가지고 그것을 따로 이렇게 전해준 것이에요. 일종의 옥수수와 같은 밀 같은 이런 곡물들을 실제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사도 바울에게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갈 때 3차 전쟁을 마치고 이 헌물을 가지고 갈 때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쭉 갈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2차 전도여행할 때 3차 전도여행 바로 전에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성경 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눈물의 이별을 한 그 장소에서 바울이 헌물을 다 가지고 이 백길로 가야 되니까 아테네는 내륙 안에 에베소는 안에 있으니까 아시아 안에 있으니까 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이 밀레도라고 하는 이 접선 장소로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사이에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장로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막 이게 어금 맞춰서 함께 포옹을 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전우회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헌물은 전달해서 좋은데 이거 누가 봐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일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직접 가지 마십시오. 이 헌물을 보내되 바울은 여기 남고 다른 사람 보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실시간으로 매스컴으로 보면서 자기 자녀를 먼저 다른 곳으로 피신하면서 눈물의 이별을 하는 이 가장의 영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가족과 이별해야 하지만 또한 조국을 지켜야 하는 이중적인 사명을 갖는 그 한 가장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지잖아요. 이 바울과 지금 이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의 이별을 하는 거예요. 눈물의 이별.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딱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던 이 아가보 선지자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띠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띠로 자기 손목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서 이 띠를, 이 바울의 띠거든요,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손목이 묶여가지고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야, 아니 거짓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이 정확히 맞았던 진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하는 이 사명을 재차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묘막측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울이 거기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 지역도 그 장소가 옮겨가면서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바울이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상소문을 막 올리죠. 내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그래서 그 상소문을 접수한 로마의 황제가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야, 참 꿈에 그리던 로마,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비전, 또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그 당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는 그 인간적인 열심이 여러분 죄수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깊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을 통해 일어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마음의 내적 갈증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이제 이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저 같으면 하나님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지금까지 평생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저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꿈을 이룰 겁니다 라고 해서 쫓아갈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현재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적으로 볼 땐 조금 불편하고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도 잘 돕고 또 궁극적으로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신의 열정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정말로 알리고 싶었던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를 보기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은 당신들을 만나고 당신들을 나를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시켜서 내가 당신들과 더불어 땅끝의 전도자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 그리고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면서 자신은 모아진 선교 후원금, 구제 헌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우리 삶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대면하여 모이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카톡 라이브, 줌, 이름은 2년 전에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하셔서 주중에 그래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 자체가 없는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의 이 오랑아슬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 부족을 섬기는 이 이경근 선교사님 사역이 그래요. 에어컨이 있으면 뭐합니까? 에어컨을 돌릴 전기가 없는데 스마트폰 갖다 주면 뭐하냐고요.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국정을 봉쇄해 놔가지고 그 마을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오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인터넷으로 서로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거기를 섬기는 선교사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우크라이나 사정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교회 오는 그 길에도 소식을 쭉 듣는데 거기서 있던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이런저런 일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한국말을 그냥 조금 어색한데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한국말을 하는데 그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가족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인터넷으로 시간을 두고 서로 연락을 하기로 어제 했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이제 인터뷰를 이제 밤에 했나 보죠. 오늘 낮까지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지금은 돼가지고 다행이지만 그 짧은 만 하루가 아니죠. 그 상황 속에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정말 일평생 이것이 나의 선교의 자리고 내가 묻힐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말 그대로 선교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선교를 지키고 끝까지 선교를 감당한다는 거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왕성하게 남보란 듯이 선교를 왕성하게 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이 중간 과정 가운데 이러한 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했던 또 우리 선교사님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선교 페스티벌에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올해부터 우리 지역에서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각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영어로는 이 순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 모임을 다락방 모임 그러잖아요. 이 CCC에서는 이 스몰 그룹 모임을 순 모임이다 그래요. 그래서 순 모임을 이렇게 잘 돌보시는 분들을 순장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순 무브먼트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CCC라고 더 알려진 선교단체죠. 그런데 CCC라고 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CCC가 뭐의 약자냐면 캠퍼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for Christ인데 중간에 뭐가 되냐면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 십자군단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뭐 주님의 십자군병 되었다 하는 진취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이렇게 무차별히 학살한 역사가 있잖아요.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선교사님들이 공부를 할 때 선교사 학으로 학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시올로지로 학위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선교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학위를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선교사야? 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뭐 닥터 오브 글로벌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인터컬처럴 스터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순화해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CCC도 우리에게는 CCC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한국적 상황으로 순 무브먼트 이렇게 부르기를 오래전부터 결정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이 순 무브먼트 사역을 하는 귀한 목사님 또 그 간사님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정은 우리 2부 예배 때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 여러분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돕게 되는 이 순 무브먼트를 참 오랜 시간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 이상일 목사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환영 또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CC 이너내셔널, 즉 국제 CCC 산하 순 무브먼트 글로벌에서 아틀란타 지부 책임간사와 미주 전체 캠퍼스 공동 책임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상일 목사입니다. 학생들은 저를 패스터 케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족은 같이 순 무브먼트 글로벌, 줄여서 순으로 할게요. 순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내 이수경 간사와 이남 일녀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은 이사야 63장에서 연한 순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순의 이전 이름은 KCCC,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로서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 대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90여 개국의 CCC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Power to Change, P2C, 미국은 크루라는 이름으로 CCC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는 미국 CCC인 크루와 협력을 하며 주로 한인과 아시안 2세, 1.5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 활동들은 캠퍼스에서 기도회, 채플, 그리고 전도, 또 순모임이라고 불리는 제자와 사역 등등이 있고요. 매년 여름에는 해외로 또 국내로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매년 겨울에는 캠퍼스 학생들 및 지역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 수련회,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는 미주의 여러 도시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뉴욕, 버스턴,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수는 지금 4개 캠퍼스, 즉 조지아텍, 에모리, 조지아 스테이트, 그리고 UGA에서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600여 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캠퍼스 선교단체들도 안타깝게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주도로 시작했던 그런 비공식적인 사역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팬데믹인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런 사역들을 전임으로 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또 충원되지 못하게 되면서 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로 숱한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서지 못하면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world tomorrow.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젊은이들을 주님으로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저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이 사역에 기도와 관심과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화평교회 김영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역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것은 우리 순 무브먼트도 지난 2년 동안 이제 캠퍼스를 비대면으로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미크론이 안정되면서 대면 모임을 실제로 시작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도 끝까지 모임에 함께 있었는데요. 6시부터 모여가지고 한 10시까지 모임을 하더라고요. 한 30여 명의 이제 각 캠퍼스에서 온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여기 키보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작지만 우리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또 이 순무브먼트와 함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갈지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4군데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정말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젊은이들을 섬기는 우리 순 무브먼트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후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교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 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꾸준하게 후원하리라 다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의 사역에 큰 힘과 용기가 되어졌던 것처럼 일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제사장 되신 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작은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 교회를 통해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맨 마지막 구절이죠.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